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비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보다도 사람의 방법을 쫓아 많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쫓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은 다르죠.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사람의 교훈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교육으로 우리가 교훈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가르치라. 훈계를 하라. 지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기 위해서 가르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이냐? 마땅히 행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길, 사람이 기뻐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로 행할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로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올 것이고, 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성령이 또 흔들어 깨워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겠죠. 사람이 잠시 유혹을 받았을지라도, 세상의 미혹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훈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양심을 찾고 두들기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네가 세상의 길로 가면 되겠느냐? 자꾸 마음을 요동하게 하겠죠.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되겠죠. 이것이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길로 가는데, 세상이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양심이 두들겨지지 아니하다면 이거는 화인을 맞은 거다 말이죠. 양심을 화인을 맞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양심에 화인을 맞았죠. 화인을 맞아 자기가 뭔 짓을 한지를 몰랐다 그랬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으니까 뭔 짓을 한지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야. 나 자신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요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두들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자꾸 흔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가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 법도로 우리가 행하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금방 미혹을 합니다.
세상은 금방 유혹을 합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 길은. 세상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길이에요. 너무 좋은 길입니다. 너무 혼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렇게 즐겁고 기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죄와 세상 때가 나를 무디게 만들고 나를 혼돈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어떤 길을 갈 바를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생각이 있고 또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해서 자꾸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쁜 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곳으로 자꾸 나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을 하는데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불빛을 비춰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불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교훈이 내 마음판에 새겨야 그 불빛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야 불을 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불을 켜야 가다가도 이 길이 무슨 길이고 죽음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고통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그러죠?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한번 봅시다.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플러스 기름 부음 플러스 찬양, 이것이 삼겹줄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본질이죠. 당연히 본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으셨잖아요. 아멘. 만들었으면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잖아. 아멘. 그 생기가 기름 부음이다 말이야. 아멘. 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흡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거 아니야? 아멘. 이게 성령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아무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머리에 박혀도 하나님과 호흡이 끊겨버리면 그 말씀을 갖고 누가 사용하나요? 마귀가 사용하죠. 당연히 마귀도 말씀 갖고 사용합니다. 성령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겨버리면 숨 못 쉬면 죽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속량이라는 거야. 성경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속량이죠. 죽은 거죠. 산자가 아니죠. 그럼 아멘. 죽은 자는 누가 써? 사탄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은 자를 쓰기로 하죠. 아멘. 산자의 영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영이라. 아멘. 죽은 자의 영이 아닙니다. 산자의 영, 산자의 영.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반드시 성경을 알았으면은 성경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죠. 아멘.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 안. 그래서 예수 밖에는 소리나는 꽹가리죠. 그건 소문 듣고 아는 거야. 예수 밖에는 소문만 듣고 아는 거야. 소문은 뭐예요? 듣는 걸로 소문이 되는 거죠. 들으면 소문은 듣는 거야. 이게 듣는 거야. 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었으면 어디로 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주님 품으로 들어와야 되죠. 아멘. 그럼 주님을 듣는 주님을 만나나요? 직접 주님을 만나나요? 듣는 직접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도 만나고 기도로도 만나고 찬양으로도 만나고 만날 길은 다 열어놨죠. 아멘. 다 열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열어놔야 되죠. 아멘. 마음을 열어놔야 되죠. 하나님하고 통로임을 열어놔야 되죠. 호흡이 안 끊겨야 통로문이 열리는 거죠. 아멘. 호흡이 끊기면 통로문이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안테나를 세워놔야 된다는 거 우리는 밤낮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수시로도 골방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무시로 기도, 골방기도, 아멘. 부르짖는 기도, 침묵기도, 묵상기도 우리는 다 활용해야 돼요. 하나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는 게 했다, 부르짖는 기도 했다고 아이고 난 이제 오늘 됐다 막 부르짖는 기도 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좀 살아보자 하고 육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일방통행은 사고 나죠. 그래서 일방통행은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일방통행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일방통행은. 하나님과의 내가 가고 오는 이 길을 몰라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일방통행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에서. 그러면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내 머리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내 머리 지식으로 들어가나요? 주 안에 들어갈 때? 안 돼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실험을 했잖아요. 천사가 실험을 했잖아요. 그냥 강 건넌 거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 우리의 육신의 지식, 이론적인 거 이런 걸 다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은 주님이 강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열어놓지도 않았는데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말씀이니까 수영 치면서 내가 갈 수 있다 하고 뛰어들으면은 가다가 지쳐서 빠져버리는 거지 그냥. 그러면 누구 밥이 되겠어요?
세상 밥이 되겠죠. 세상 밥이 되겠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죠. 아멘. 비우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집이 말도 못하게 끈질깁니다. 그게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황소 같은 고집. 고집이죠. 아멘. 고집은 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많은 것을 잃었고 나는 많은 것을 취했고 전부 이런 내가 부자충이라고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다 했단 말이야. 했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는 이 사탄이 한 마리가 남았단 말이요. 족속이 한 마리가 남았다 이 말이야. 이 족속이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육하라 하겠습니까? 성경으로 교육하라 하겠습니까? 성경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었나 하면 또 살아나고 죽었나 하면 또 살아나고. 이게 우리의 아집이요 고집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죽었나 하면 살아나고 죽었나 하면 살아나고. 그래서 의로운 욥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정직하다고 칭함을 받은 인정받은 욥인데 하나님이 사탄을 붙여버리잖아요. 시험하는 단계죠. 아멘. 붙이면 시험하는 단계죠. 이 시험하는 단계에서 욥은 불평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아멘. 아멘. 그랬는데 친구들은 계속 가르쳤죠. 계속 징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랬죠. 이 욥이 얼마나 괴로웠어. 위로 좀 해주고 용기를 좀 주고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냐. 네가 교만해서 그렇지 않냐. 네가 자만해서 그렇지 않냐. 계속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왜 이런 친구를 붙였겠습니까? 이 욥은 철저한 의인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를 붙였겠죠. 그래도 욥은 불평하지 아니했대잖아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했대잖아요. 친구들에게 변론은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평은 안 했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멘.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으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목사님이라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되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지팡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더 되어졌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지팡이 들고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그러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로 때려야지. 안 따라오면 뒤돌아가면 때려야지 따라오게.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채찍을 해야 되잖아요. 네두 번이면 사생아가 돼버리니까. 우리의 혼이 사단이 좋아하는 혼을 갖고 있어. 사단이 기뻐하는 혼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 거부하면요. 불순종하면요. 거부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한단 말이죠. 불순종한단 말이죠. 이 사탄은 뒤에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바로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순종의 길로 나가야 사단이 케어가 되는 거지.
불순종하면 사단은 박수쳐. 왜 그러냐? 내 편이니까. 야, 내 편이 또 생겼네. 내 편이 또 생겼네. 아무리 믿어봐라. 아무리 하나님 믿어봐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봐라. 너는 내 편이잖아. 박수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아멘. 훈계를 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가르쳐라. 아멘. 성경을 알게 해라. 이 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가 이뤄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거울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가 없어. 보이질 않아. 율법이 거울이잖아 우리에게.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이뤄나가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뤄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율법에 매이면은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고 헤어나지 못해. 회개했으면 돌이켜야지. 아버지 품으로 돌이켜 가야 되잖아. 아멘.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지.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할렐루야지. 감사죠. 아멘. 기뻐하는 거죠. 즐거운 거죠. 이렇게 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 거야. 이 간문을 하나하나 넣었어. 그러면 여기를 뛰어넘었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한 단계 뛰어넘으면 그게 기쁜 거야. 아멘. 이게 율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는 여기를 도저히 못 뛰어넘잖아요. 예? 내가 무슨 수로 이걸 뛰어넘습니까?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예수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서 이걸 뛰어넘어야 될지 이걸 주었는데 그것을 받지를 안 하고 맨날 입 벌리고 달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뛰어넘는 몫은 내가 뛰어넘는 거죠. 아멘.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붙잡아준다 이 얘기야. 아멘. 아멘. 근데 해달라고만 하고 나는 뛰어넘을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뛰어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언제 그거 한번 시도해볼래? 언제 그거 넘어보려고 너는 용기를 내볼래? 언제까지 자꾸 달라 할래? 주님은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무섭고 두렵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나는 이걸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주님 아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이 손잡아라. 탁 내밀면 손잡은 주님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주님이 탁 뛰어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있는 삶이 이렇게 쉽고 가볍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내가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나는 못 뛰어넘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를 보는 거죠. 아멘.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뛰어넘으라 했으면 주님을 봐야 되잖아. 아멘. 근데 주님을 잡아야 되는데 나만 보고 있는 거야. 내 모습만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죄인. 나는 죽을 죄인.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 이 길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하라. 아멘. 교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29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 29장 17절로 21절까지. 내 자식을 징계하라. 잠언서 29장 17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종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징계로. 징계가 뭐예요? 징계가 율법이다 말이죠.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종의 신분도 붙지도 안 해놓고 내가 자식이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고 이러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잘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말씀에 잡히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써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가리키는 자죠. 말씀에 잡히는 자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다 말이죠. 아멘. 말씀에 잡히는 자는 행함으로 되어지는 자가 말씀에 잡히는 자니요. 아버지가 율법을 이루라 그랬으면 일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옛날 부모님들의 방법과 현 시대의 부모님들의 방법이 다르죠. 아멘. 자녀 교육이 다르죠. 지금 시대의 교육 방법은요, 자녀가 왕이에요. 왕. 자녀가 왕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왕을 만들어요. 왕. 내 위에 아무도 없어. 학교 선생도 내 말 안 들으면 끝나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만큼 너희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귀하게 생각을 해라. 그 노래도 있잖아. 스승의 언어는 하늘 같아서. 지금 그런 노래 하나 몰라. 지금은 선생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와서 선생을 징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세상의 말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말세가 된 거예요. 그래도 옛날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한 율법적으로 억압적으로 자녀를 키웠지만요, 그렇게 큰 자녀들이요 나쁜 길로 가는 자녀가 거의 없었어요. 억압에 눌리고 상처투성이고 그래도 곁길로 망나니처럼 자라는 자녀가 없잖아요. 거의. 그런 옛날 어른들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많이 혼나고 많이 매맞는 놈이 효자요, 우냐우냐 하고 키운 놈은 불효자요. 지가 잘나서 큰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하고, 지가 똑똑해서 출세인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런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예수는 우리 구주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부터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율법을 이뤄나가는 자잖아. 그래서 율법을,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보고 이 율법을 이뤄나가라.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율법을 못 지키잖아. 죄를 청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쉽게 죄를 벗고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지성소 가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쉽게 가냐? 성령 받으면 되는 거지. 기름 부음 받으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 아멘.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까, 기름 부음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러죠. 아멘. 묵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묵시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 율법을 우리는 이뤄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시편 74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거는 주님이 떠난 자들이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거 뭐예요? 주님을 떠난 자들, 선지자가 없는 자들, 주님이 떠난 자예요. 고아죠, 고아. 부모 없는 고아예요, 고아.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재앙이 물러가는 거고, 재앙이 벗어지는 거고, 재앙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은 주님하고 자꾸 멀리하게 하잖아요. 우리 방법은 자꾸 주님하고 멀리하게 하는 거야. 근데 주님하고 멀리하는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은. 그게 옳은 거다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본분, 또 종에게는 채찍을 해서 다스리라, 율법으로 징계를 하라, 이 얘기잖아요. 아멘. 종의 신분을 벗어야 돼. 우리는 율법 안에 있으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는 징계를 하고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처럼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리라 이러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리라 이러면. 근데 어느 정도 말씀에 잡히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으로 되어진 자들이
차원에서 하는 거지 되지 아니한 자는 차원에서 할 수 없잖아요. 아멘. 한계성을 띠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고질적인 아집이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부시기 위해서 율법을 쓰는 거예요. 이걸 부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채찍을 하는 거죠.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곱게 양육하면.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가게 하는 거는 뭐요?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멀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게 하고 주님을 멀게 가게 하니까 곱게 양육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채찍을 들여야 된다. 따라오지 아니하면 채찍을 들여야 된다. 아멘.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낸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것이 누가 좋아하냐? 에서의 에돔의 족속이 좋아하는 모습이다 말이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낸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에서가 분노를 많이 일으켰죠. 에서가 아멘. 에서가 분노를 일으킨 자잖아요. 에서의 족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에서의 족속에서. 야곱은 깨가 많고 자머리를 많이 굴렸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에서지만 아니 야곱이지만은 에서는 자만심이 대단했잖아요.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다는 것을 엄마의 도움이 아니면 못한다는 것을 항상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었잖아. 근데 에서는 능숙하게 사냥을 할 수 있는 아주 철저한 능력자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 없어. 그냥 혼자 막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뭐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먹고 마시는데 그게 유혹을 받아버린 거잖아요.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이게. 아멘. 배고픈 걸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 축복을 다 팔아먹어버리잖아. 이게 뭐예요? 현실에 보이는 걸 봤다 이 말이죠. 눈으로 보이는 걸 봤다 이 얘기죠. 아멘. 근데 야곱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이 말이죠. 아무리 깨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 걸 취하려고 애쓴 야곱이다 말이야. 하나님 누구를 더 인정하겠냐 이 말이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면 주님이 네가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살고자 하느냐 죽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등불을 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사망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빛의 길인지를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는 통로임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